안 춥습니다. 안 덥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저희 은혜의 해의 심판의 때를 전파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를 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의 해와 심판의 때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슬픈 자를 위로하며 찬송하는 예배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의 축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런 모임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에 기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저는 참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단에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할 때, 가면은 꼭 화요 기도 모임이나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예수 믿고 이제 사명을 받고 군대 가서 사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선교사로 나가라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제 허락을 그렇게 하겠다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10년을 기간을 뒀습니다. 10년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 단체를 먼저 이렇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하기 전에 2년 동안 예수전단에서 먼저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뭘 했냐면은 DTS를 훈련을 받았습니다. 홍천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섬에 목포에 가서 지회에 가가지고 이제 섬 전도를 하면서 제가 갔을 때 바로 교회가 하나 세워져가지고 섬에 다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다른 분이 제가 이제 나와서 신학을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을 때 이제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그 전까지 거기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이제 거기 하여튼 있었고 그런 일이. 근데 화요 모임을 먼저 만들더라고요, 거기에. 근데 그때 이제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를 만들 때,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배 상황하고 다르게 그때는 이제 열린 예배로 두란노 해외선교회, 그러니까 두란노 교회 찬양단처럼 그렇게 이제 예배를 갖다가 예수단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는데, 그렇게 찬양하고 들어갈 때 내 마음 속에 슬픔, 고통, 그런 것들이 이제 위로를 받는 것이죠. 예배는 예배 주인 누구시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주인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 밀발길을 가면서 제자들이 누가복음 보면 6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밀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책망을 했죠, 그렇죠?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된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예배는 구약 시대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원래부터 하나님은 안식일날 쉬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식일날 나는 쉰다. 안식일날 나는 쉬니까 너희들이 주인공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쉬시지 않으니까 나도 일한다. 안식일날 왜 일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날 특히 기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손 굽은 자도 안식일날 치료하시고 누구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동안 앉아있던 자가 치료한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 날이었죠, 그렇죠? 가서 이거 가지고 해야지. 난 피곤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서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한테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요한복음에 보면은 피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를 치료해준 사람이 그 예수님을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특별히 요한복음 5장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요한복음 5장의 1절부터 나오는 이 부분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도 마찬가지고 이 표적 중에서 8가지 표적 중에서 요 7 플러스 1이죠. 7 표적 중에서 1인데 요 전환점이 되는 부분 중에서 이제 한 부분이 이 38년 된 병자예요. 이 38년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8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38 광땡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싫어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욕이 무슨 욕이에요? 우리는 개새끼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죠? 개새끼를 제일 안 좋아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은 개새끼를 그래도 별로 굉장히 좋아해요. 오히려 욕이 아니에요. 원래 더러우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개새끼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거북이 새끼 그러면요 굉장히 화가 나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 만만디를 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자라같이 너는 느리다. 거북이 새끼다.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화를 내요.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양식 중에 하나가 자라거든요. 근데 그걸 잘 먹으면서도 우리는 개를 좀 더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비싼 게 자라예요, 거기는. 근데 그걸 먹으면서도 그 느리다고 얘기하면 자기들의 취약점이니까 그것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욕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욕을 해야지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욕했어요?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새끼들, 독사. 이 뱀 새끼라고 했습니다. 뱀이 6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 중에 독사가 제일 이제 나쁜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외치니까 우리는 독사가 참 좋은 보양식인데 독사가 참 뱀도 깨끗한 동물인데 별로 근데 예수님께서 개새끼야 그러면은 얼마나 욕이에요. 우리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충격이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한 계기가 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의 38년 된 병자의 사건입니다. 왜 독사의 사건이 중요하죠? 그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이루어진 사건 중에 제일 마지막 사건이 뭐예요? 뱀을 드는 사건 있잖아요. 불뱀이 날아다니면서 깨물고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그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가나안 땅에. 그게 왜 그랬어요? 10번의 하나님을 향한 10번의 불평이 있었습니다. 10번. 하나님께서 한 번 불평, 2번 불평, 10번 딱 제가 쉬어보니까 10번이 아니에요. 근데 10번이라고 얘기한 것은 예배의 완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을 반역한 그 10번을 하나님께서 7번까지 찾아봤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10번이라고 얘기한 것은 예배의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38년 동안 이 사람들이 예배를 갖다가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은 하나님과 가까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38년 동안 모든 사람들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근데 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 하나님 명령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모세도 나중에 못 들어가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그 일수. 그러니까 처음 여기서 3개월 동안 큰 3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시내산에 1년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3개월 동안 이제 추적을 당해가지고 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일곱절기를 배우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일곱절기요. 이 일곱절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노예로 살았던 그 모든 근성을 갖다가 다 바꾸는 그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간, 일곱절기.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것이 성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3개월 기간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가지고 보고하는 내용이 뭐예요? 두 사람만 올바른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38년 동안 여기서 이제 광야에 돌게 해가지고 다 죽여요.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동안 가가지고 6개월 가가지고 이제 여기 그 느보산에서 그 모세가 여기 가나안 땅을 보면서 세 편의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 세 가지 바라보면서 그 현재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그리고 자기도 못 들어가요. 근데 여기 다 더해 보면 이게 40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38년이 들어있는 거죠, 이 안에. 그러니까 요 38년 된 딱 병자 나왔다는 것은 요걸 이제 요 상황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가 딱 나오면은 그래서 이 30이라는 단어하고 카이 더하라는 거죠. 30이라는 단어하고 8이라는 단어가 요 카이를 통해서 하나 더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자기가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불평, 불만을 계속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치료해 주는데 나는 치료 안 해준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삶이 38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근성을 바꾸지 않아요, 바꿔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불만. 이것이 예배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그러한 슬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없애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안식일 날. 그럼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치료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기름 바르시고 7가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 날 양이 그 물통에 빠져 있으면은 아니 그 다음 날까지 기다리냐? 그 양을 꺼내주지 않겠느냐, 그 주인이. 왜냐하면 거기서 굶어 죽으니까. 이 양은 안 먹으면 죽잖아, 이 양.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꺼내준다. 그런 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슬픔 당하고 고통 당하고 치료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도 38년 동안 그 병자된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내가 치료해 준 것인데 그것이 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냐.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휴오스가 아니라 인자라 그랬을 때, 아들이라 그랬을 때는 사람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업을 갖다가 인수인계하는 날, 그렇게 하는 자라고 이 표현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38년 된 병자가 취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배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고발했어요, 예수님을. 저 사람이 나를 갖다 치료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감으로 율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죽이려고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추적하고 모의하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배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살린 건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표적을 갖다가 8개의 표적을 갖다가 그 7+1 표적을 갖다가 요한복음에다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누가? 요한이. 예. 마지막 남은 사도가. 예. 그러니까 그 슬픈 자를 위로하고 찬송한 예배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예. 근데 그것이 하나의 본보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 가운데 가지 못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빼냈어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 예배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이것이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땅에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을 맛보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그걸 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7절기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실패해버린 거니까. 마지막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이죠. 초막절이 바로 축제입니다. 7+8이에요. 하루를 더해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이제 이 슬픔을 위로하는 그 예배 가운데 예배자들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목사가 예배가 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 슬프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게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뭘 해야 돼요? 진정한 안식,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자유를 얻었다, 죄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잘못한 그런 죄를 다 용서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이제 환호하는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 하고 뛰어나오는 것처럼 이제 내가 해방됐으니까 그 기쁨을 갖다가 슬픔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바꾸고 올려드리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자마자 이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왜 안 써져 있죠? 여기? 누가복음 4장 19절 이게 하반절일 겁니다. 예. 그 부분 한번 읽어 주실래요? 그러니까 18절하고 19절 요 두 절을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예. 슬픈 자를 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예. 눈먼 자를 가르쳐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 예. 아, 그러면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여기 같이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거 좀 지우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빨리. 이제. 아유, 확인을 해봐요. 아이, 컴퓨터가. 이사야 61장 3절에 있죠, 예. 여기 예배 공동체가 있습니다. 3절은 시온의 슬퍼한 자에게 소관해서 죄를 대신하는 기름 기쁨의 기름을 그 슬픔의 됐어. 대신하는. 예. 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여기 19절 여기 나와 있군요.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너희 복 있는 자들이여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 다시가 나오잖아요. 마카리오이 하면서 이제 혹격으로 행복이 있는 자들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9번을 갖다가 행복한 자들이여, 너희 복 있는 자들이여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 9번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런 방식이 테필린을 안 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테필린은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테필린을 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처음 성경 창세기를 기록할 때부터 테필린이 있어요, 없어요? 에트라는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테필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바브 계속 법칙에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후 보후, 토후란 단어를 약간 바꿔가지고 보후라고 또 한번
베토보 이렇게 2절에 보면은 거기서 또 태필이 나와요. 예. 그렇게 두 번 반복해서 하는 것은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는다, 무투. 예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번역을 잘못했는데 번역을 이렇게 해야 돼요.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테필린을 갖다 없애기 위해서 뱀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 죽는다. 무투 해가지고 테필린을 한 것을 지워버리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테필린을 하면은 악한 영이 그 테필린을 지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검은 개를 키워가지고 우리 안에서 흰 개를 갖다가 없애려고 이제 이렇게 대적을 하는 것이죠. 7가지 형태의 악한 영들이 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성령이 7가지 활동을 하면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제 끝까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너희 복 있는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제자들이 지금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령의 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성령의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외치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들을 계속 꾸짖었고 박해하였다. 그리고 너희를 거스려 각각의 모든 사악한 명령을 거짓으로 하는 때에는 이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이란 단어가요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은 한 번 그냥 이렇게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설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법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이 헬라에서는 강조해요. 그러니까 계속 박해를 하는 것이지 한 번 박해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그 10번의 여러 황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 황제가 죽고 하나님께서 그 박해가 끝났을지라도 10여 년 후에는 또 새로운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신이다,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 이렇게 하고 또 박해를 하고 또 죽으면 또 하고 그게 10번에 걸쳐서 로마 시대에 있었어요. 300년 동안.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박해를 계속해서 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거슬려서. 그러니까 모든 사악한 명령을 거짓으로 하는 때에. 예.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 시대 때 불을 지른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첫 번째 황제가 누구였죠? 네로죠. 네로가 두 번에 걸쳐서 화재를 일으켰는데 첫 번째 화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누가 했다고 거짓말로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자기가 두려우니까.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죽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누가요? 베드로도 죽었고, 그 다음에 누구 죽어요? 바울도 그때 죽고, 예. 그때 바로 죽었습니다. 목이 잘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그 핍박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남아있던 사도들은. 예. 다른 나라에 가서 죽은 사람들은 또 죽었고, 예. 근데 그 사악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진짜가 아니라,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뻐하라는 거죠. 그럴 때, 그러니까, 이렇게 박해하는 것이 가정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도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사람들이 핍박을 할 때는 그 거짓으로 그것도 할 때는 우리가 이걸 들고서 해야 되네 지금. 사실 이게 두 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슬퍼하고 이게 그런 것이 기뻐하면서 우리가 피하긴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피했거든요. 예, 피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죽어야 될 땐 죽어야 되죠. 그러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기뻐하라. 그리고 스스로 즐거워라.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다는 것은 수직적인 것이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수평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화가 있어요. 기쁨의 문화가 있고 즐거워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재미로 드리나요?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재밌었다 오늘 설교가 참 너무 코미디하고 참 목사님이 참 우리를 굉장히 즐겁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면 기뻤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기쁘다고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기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것은요, 즐겁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다라고 보면은, 바다를 하나의 문화라고 본다며요, 바다. 깊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잠잠하죠, 그렇죠? 근데 그 위에는 어때요? 파도가 칩니다, 그렇죠? 즐거움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도 또 유행이 또 바뀌고 그 게임도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루해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 문화를 다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예배를 할 때 우리가 변화를 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좋다는 것이죠. 그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기쁨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것은 변화를 주지 않아도 이것은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시대와 모든 걸 초월해서 똑같은 겁니다.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을 때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 보면 7산이 나오거든요.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녀가 탄 이 마지막 시대에 음녀가 그러니까 창녀가 타고 있는 그 도시 안에 그 7개의 산과, 그러니까 짐승을 타고 있는데 짐승이 7개의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있고 그다음에 뿔이 10개가 있습니다. 그 7개의 그것을 산으로 표현해요. 거기서 또 해석할 때 산. 예. 그 산이 뭐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가운데 그 마지막에 큰 도시를 만드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도시, 그것이 이제 그것하고 대조가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을 이제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한 도시, 하나의 도시를 거기다 보석과 그 금과 은과 이런 많은 것들로 치장을 해요. 그리고 고귀한 것으로 겉을 치장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음녀의 가증한 것,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 가증한 것들이 그 안에 많이 있고 그 안에 성도들의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것이죠. 그 안에. 그 선지자들의 그 증인들의 피.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있는데 하여튼 그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데,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 기뻐하기 힘들죠. 현재 능동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스스로 즐거워하라. 여기는 현재 능동태자.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핍박과 거짓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고, 그 수직적인 것은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그 수평적인 즐거움, 이 즐거움이죠. 재밌다, 즐거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재밌다, 즐겁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뭘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끝을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이기게 하실 것인가. 우리 지도자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늘에서 너희들의 그 품삯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냐 하면 방금 얘기한 끝을 보는데,
그럼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목, 내가 이 핍박을, 이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받아지는 그 기쁨, 그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목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랑의 원자탄이신 그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누가 죽었어요? 공산주의자가 와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아가지고 뭘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자기가 죽었던 아이가 못할 일을 갖다가 많은 사람 전도하는 그 일을 갖다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즐거울 수 있어요? 즐겁지 않아요? 지금은 슬프죠.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지나서 부활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갖다가, 그 고통을 갖다가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더 큰 믿음입니다. 더 좋은 믿음. 예.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 안에서 너희들의 그 품삯이 큰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우리는 뭐예요? 그렇죠. 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즐거움이 이제 거기 안에 있는 거지.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이 때가 됐다, 이제 드디어. 예.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상급을 우리한테 품삯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크다고 봐야 돼, 많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많기도 하고 어쩔 때는 크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 질적으로 좋은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 큰 믿음이 있고 더 큰 믿음이 있는데 더 좋은 믿음이죠. 예. 질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13장에서 우리가 좀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그 선지자들을 그 너희 앞에서 뒤쫓아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를 핍박할 수는 없고 직접적으로 뒤쫓아오는 겁니다. 소문과 난리와 기근과 전쟁과 이런 소문이 계속 우리를 뒤쫓아오고 있잖아요. 우즈베크를 지금 침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소문, 실제로 그게 우리를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건데,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번역을 그 선지자들을 너희들 앞에서 뒤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우리 전에 우리 역사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도 뒤쫓아갔어요. 대표적인 게 누군지 엘리야 같은 경우에 선지자들 죽이면서 엘리야를 갖다가 죽이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뒤쫓아오는 겁니다. 예. 근데 실제로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못 죽였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누구를 길러내야 돼요? 엘리사를 길러내야 되죠. 엘리사를 길러내고 자기의 능력을 갖다가 갑절을 그에게 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그걸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뒤쫓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7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일을 했는데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그 박해가 오는. 그것이 이제 그 9가지가, 이 9가지, 복 있는 자들이여, 복 있는 자들이 9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열매거든요. 예. 이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들. 9라는 숫자는 그 심판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게마트리아 법칙으로 의하면은. 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참으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 선지자들, 그 다음에 소금 비유를 얘기합니다. 소금. 너희는 그 땅의 소금이다. 이게 이제 여기가 대문자잖아요. 여기서 문장이 나눠지게 되는데, 소금은 뭐예요? 눈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 효력을 발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금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녹아서 없어져야 돼. 여기도 소금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데 쇠에도 소금이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가지 앞에 8복 중에서 4가지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녹아졌을 때 그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능력이. 예. 그래서 4가지가 뭐였었죠? 첫 번째가
여기서 시작되죠. 이제 성령의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고, 애통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한 것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내 안에서 지금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는 거, 의에 줄임, 그렇죠? 이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번째 게 뭐죠? 긍휼. 긍휼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 A고요, 여기 B, C, D, E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마음이 청결, 깨끗한 자 있죠. 이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드러나죠. 이것은 빛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미 이건 드렸던 건데, 그 다음에 뭐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하나님과 이 사람을 화평하게 해주는 거니까. 화평. 그러면 요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요 의에 줄이는 요거랑 병행이 됩니다. D. 의를 위해서 받게.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박해를 받는 거. 그렇죠? 이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2-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소금으로 표현되고, 소금.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빛으로 표현되는 빛.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역대칭 구조입니다. 이걸 찾아내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읽고 또 읽고 외우고 계속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원어로 봤을 때 이게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없었으면은, 중간 마침표가 없었으면은 몰랐죠. 이게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것이고, A하고 A-는 소금의 존재는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소금이 만약 계속 어리석게 여기는 올바른 거고, 여기 어리석게 행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어리석게 행동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리석게 행동해진다는 건 뭐가 어리석게 행동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애통하는 거하고 온유한 거고 의에 줄이고 긍휼한 것이 어리석게 행동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니까.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보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동할 수도 있고 어리석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7가지 지혜 우리 배웠잖아요, 야고보서에서요. 그 7가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리석게 할 수도 있다. 어리석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리석게도 이제 개하고 돼지한테 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7장에 보면은 그게 제일 문제인데,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그게 그겁니다. 진주 비유로 얘기하는 건데, 진주하고 개돼지 비유. 그 비유.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개하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이런 마음들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지혜롭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느부갓네살이 누구예요?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략을 했는데, 남유다 왕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5년 동안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아수르가 계속해서 밑에 있는 데를 침략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까지. 왜냐하면 애굽을 갖다가 침략한다는 구실로 지금 이제 길을 비켜달라. 우리 임진왜란 때 누구예요? 청나라를 쳐야 되니까 어서 오세요. 우리에게 길을 비켜달라 해가지고 일본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럼 또 그 중국에서는 청나라 때는 또
일본을 쳐야 되니까 우리 길을 비켜달라 그래가지고 삼별초의 난까지 내몽고 때 쳐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 청나라 때였나요? 쳐들어와가지고 다 그 많은 사람이 죽고 고려 때인가요? 쳐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죽고 그 다음에 배를 가지고 일본을 쳐들어가다가 태풍을 만나가 다 죽어버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만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이 강해져서 쳐들어오면은 중국을 쳐들어가야 되니까 길을 비켜달라고. 중국이 또 일본을 쳐들어가야 되니까 우리에게 길을 비켜달라. 이런 격이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놈들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그들이 써놓은 그 편지를 갖다 하나님 앞에 읽어가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널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날에 천사가 때렸는데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예,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이 사람이 신을 못 얻겠거든 하나님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죽어가지고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들들이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뻤는데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 죽는다. 죽음을 준비해라. 이제 조용히 말할 때 와라 나한테. 이제 행복할 때 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서 이제 이사야가 돌아가는데 갑자기 울고 불고 막 금식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러면 내가 15년을 더 살게 해줄게. 그러면 자기가 좀 왜 자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때 바빌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그 바빌론한테 어떻게 해요?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통하고 하나님의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궁율의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이것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보여줘요? 다? 그게 어리석게. 그러면 바로 이제 이사야가 또 왔다 갔다 계속 하는데 돌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와가지고 가서 책망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곳간에 있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 다 뺏어간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너 때는 그러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그러면 회개를 하고 잘못했습니다. 아까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기뻐요, 좋아요, 랄랄루루. 나는 괜찮으니까. 내가 다음 때는 상관이 없어. 자기는. 와, 이런 정말 나쁜 놈이 어딨어, 이게? 자기 아들이 그래서 므낫세가 엄청나게 타락을 해가지고 이사야를 갖다가 선지자들 200여 명을 다 죽이고 톱으로 켜가지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화가 그냥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남유다를 용서하지 않겠다. 나중에 이제 개혁이 일어났지만은 그래도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누구의 죄? 아비의 죄.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가 잘못 가르친 거죠. 므낫세를 갖다. 그러니까 나중에 므낫세가 회개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실제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 없었으면은 어리석지만 않았으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많이 계속 어리석게 행동해야지. 요게 해석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를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셨는데 우리도 어리석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것을 누구한테 뺏겨요? 개돼지한테 뺏길 수 있다는 거니까. 예. 그 개돼지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일단 나중에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자마자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사건.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근데 그럼 무엇 안에서 소금을 치게 하리요? 여전히 아무할 수 없어 다만 밖을 향해 던져 버리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썩어버리면은 이 변질이 돼버리면은
소금의 맛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맛을 본 사람이 그 성령의 맛을 본 것을 이제 떠나서 세상을 향해 가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요. 다시 속죄할 기회가 없다. 대신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의 비밀을 간직한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사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에게 그걸 주신 것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내가 자랑하고 함부로 내가 소홀히 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면 그것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던져서 사람들이 이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왜요? 예, 너무 셉니다. 예. 안 센데. 멸시 당하는 거, 멸시. 짓밟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거기서? 여기 안드로포스가 있고 아네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드로포스예요. 예. 아담이란 단어하고 이 안드로포스가 서로 병행이 되거든요. 예. 강력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 있잖아요. 완전체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인류.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아담. 그러니까 이쉬라는 단어가 나중에 있지만은 이샤, 그 사람, 여자, 남자, 여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이것은 어떤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를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변해가지고 내 안에 진짜 이러한 것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 소금의 부분이. 그러니까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뭐예요?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 근데 가지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찍어서 버린 게 아니라 그 돌 위에 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누가요? 농부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이 번역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올려놓는다는 단어가요, 현재 능동 직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놓으면은 깨끗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항상 누군가가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옛날 고대 농장은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냥 놔뒀어요, 그냥 쭉. 그리고 이제 이게 포도 열매를 맺을만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돌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깨끗해 가게 되니까 벌레가 먹지 않고 거기서부터 이제 열매가 이제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려놓는 작업을 누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찍어버리면 이제 농사 못 하는 거죠. 아예 포기해야. 그게 번역이 잘못된. 근데 이제 이렇게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분이 나중에 나와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시들어서, 이게 왜 열매를 맺지 못하냐면 포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벌레가 먹어가지고 이게 잘라졌어요. 그게 이게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져가지고 붙어 있지 않으니까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못 해야죠. 그러면 누가 그걸 갖다 살아요? 농부가 살아나요? 포도나무? 아니에요. 거기면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땔감을 써야 되니까 이제 이 포도나무는 쓸 데가 없어요. 땔감밖에. 그러니까 자기 집에 이제 땔감을 써야 되니까 이것은 농부 허락을 안 받아도 그냥
잘려도 나간 거니까 어떻게 돼요? 갔다가 자기 집에 갔다가 뗄감을 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음식을 해 먹을 때 음식 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가스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나무를 갖다가 해야 되거든요. 소똥이나 이런 걸 갖다 하면 더러우니까 그 당시에 이제 나무가 좋은 나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불에 넣으려고는 생각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애통함과 온유함과 의에 주시고 긍휼함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내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렇게 안드로포스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갖다가 심판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겁니다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사단이 무정에서 올라와서 이제는 갇혀있던 자가 잠깐 동안 올라와서 이 세상을 완전히 다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도록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행사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소금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빛의 존재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 병행이 되는 겁니다. 빛은 이건 소금과 다르게 지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드러나는데 이제 번역이 좀 이제 문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산 위에 스스로 놓여있는 동네가 숨기지 아니할 것이요. 근데 어떻게 놓여있어요? 스스로 놓여있는 겁니다. 스스로. 예. 그러니까 산이란 단어가 나오면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임재하는 부분.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산 위에 이제 여기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산 위에 뭐가 있어요? 동네가 있어요, 동네가. 그러니까 그 동네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가보니까 다 산 위에 동네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거기는 와, 정말 신기하게 산 꼭대기 그 척박한 데에다가 건물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빛일 때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빛이 없을 때는 이게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 청결한 것과 화평과 의의 박해, 이런 박해가 시작됐을 때 비로소 주님을 위한 내가 박해를 받기 시작할 때 그때 빛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이때까지 전도할 사람들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근데 우리가 박해를 받는 순간에 진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가 드러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바로 그것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요 번역이요. 말이란 단어가요. 말이 뭐냐 하면은 기름입니다. 기름. 이것은 1팩, 8리터에 해당하는 고체형 기름이에요. 기름, 그러니까 이렇게 등을 켜가지고 기름 위에다 둬요? 아니면 기름을 그 안에 조금씩 넣어요? 그죠? 예. 기름 위에다 두면 이게 다 타버리잖아요. 점세.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데 위에다, 등경은 높은 데 그런 거겠죠? 거기다 위에다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안의 각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이 알게 화평케 하고 의의 박해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알아요? 그거? 세상이 알아요? 누가 알아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아는 것이죠. 예.